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오늘 본문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는 성경 어디에도 또 이스라엘 어떤 역사에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하나님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10절에 야베스가 했던 그 야베스의 기도는 거의 암기하거나 또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야베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베스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뭔 말인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자기 성에 고통을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봐요. 양고통. 또 양고통이라고 해. 자기 성이 붙이라니까. 권사님은 노고통. 여러분 정말 거시기 하잖아요. 자기 이름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의도에서 목회할 때 두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분은 끝순이 정끝순 성도님이 계셨고, 또 한 분은 김넙적. 세상에 새 성도가 이렇게 오셨는데 성함이 뭡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괜찮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구역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조금 그래요. 뭔데요? 넙적이에요. 그래서 잘 참고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우리 성도님 김넙적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근데 옆에서 키득키득해요. 저도 웃고 말았어요. 여러분 의외로 스트레스 받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좀 지혜가 없었어요. 새가족 카드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야 오늘 우리 교회에 새 성도님 오셨습니다. 나 집사님 오셨습니다. 나 성도님 오셨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거기 써진 대로 읽었어요. 나 감자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기억났어요 권사님? 그 다음 주에 안 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웃어버려가지고. 나 감자 성도님. 아무튼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 때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 가지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이를 낳으면서 엄청 난산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여러분 애 낳다가 산모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다가 하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2달간 거의 일어나지를 못하고 죽다 살아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아기를 낳다가 너무 힘들고 죽다 살아나서 야베스 고통이라 그랬을 것이다. 이것은 추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보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대요.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무튼 성경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야베스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 그 상황이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베스가 성경 보면 태어날 때 그 좋지 않은 상황을 완전하게 역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베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고통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귀함의 비결은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기도했을까요? 4가지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해 달라는 겁니다. 예전 성경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영어 성경은 bless me indeed 그럽니다. indeed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꼭, please 이 말입니다. 하나님 꼭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please 이러는 겁니다. 제가 시편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복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없습니다. 복 대신에 신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혜거든요. 은혜. 그래서 이 복과 은혜는 특징이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은 복과 은혜 외에도 의로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의로움. 두 번째, 제사함. 여러분, 우리가 제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 생명이에요. 아멘. 이건 여러분, 이 얘기처럼 하나님이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온갖 좋은 것, 하나님의 공급, 이것이 다 복과 은혜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야베스의 이 기도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드린 은혜와 복이 임하는 스위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스위치를 누르라?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 복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며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번성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땅을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교육열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열이 굉장하지만, 부모들 교육열이 굉장하지만 유대인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유대인들을 복받는 비결들을 이렇게 연구할 때 제일 빠지지 않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유대인들 자녀 교육할 때 최고 교육이 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중에 최고 교육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학원도 보내고 투도 가해시키고 이것도 교육이지만 교육 중에 최고는 내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아들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딸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단잠을 자거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전화할 때도 축복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Bless me indeed. 간절히 꼭 반드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최고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배 중심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복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우선, 예배의 귀중함, 예배의 중심을 그들은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 걸어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예배를 목숨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세상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칠지라도 반드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은 부모의 믿음 따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무시하고 은혜를 무시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옛날 성경은 지경이거든요. 땅의 경계, 내 어떤 기업의 테리토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땅의 경계라기보다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요. 야베스가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땅에 한이 맺혀가지고 주님, 나는 어찌하든 이 땅 부자가 되겠습니다.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내 땅 경계를 많이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경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초창기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런 정서나 그런 모습들을 모르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표준 설교 예문을 다 줘서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 예문을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설교입니다. 그 설교 예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없어야 될 사람, 강도입니다.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설교 끝.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설교 예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 살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했던 일이 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강도 만나서 어려움 당한 사람, 자기도 위험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 사람은 꽁지 빠지게 도망갔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있는 힘을 가지고 최대한 도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싸매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돈 주면서 이 사람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 비용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영향력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면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물론 이해하지만 그냥 조금 돈 생기면
가족끼리 밥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살려고 했던 명품 사고 그러지 말고, 조금 복 받으면 큰 집으로 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러면 여러분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는 이것이 사명의 기도가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들 살아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 손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못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야훼의 손은 여러분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함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듣지 못함이 아니고 너희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느헤미야서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대적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도비아부터 시작해서 산발란, 게셈 등등 성벽 건축 방해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더니.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더니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최단시간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주의 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가 그냥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것 아니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악한 원수 대장 아말렉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용적으로는 이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환난에서 벗어나,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능력이지만 환난 가운데서 내가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것도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능력은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참된 용기가 뭐라 했어요? 용기,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건 절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진짜 용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기예요. 진짜 용기.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용기의 능력은 어려워도 하는 것이고요, 고난이 있어도 하는 것이고요,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Keep me from
이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 근심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악한 세력에서 오는, 그냥 평탄한 그 환난이 아니라 악한 원수가 주는 환난 근심, 마귀가 주는 영적인 도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keep me from evil입니다.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민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민삶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런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악한 원수 대적이 예수 이름으로 박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서 우리들 하여금 악한 세력들이 쓸데없는 생각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말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됨 가로막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에요. 야베스.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는 고통이었어요. 고통.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영향력 있는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Keep me from evil.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